성경은 끊임없이 교만을 경계합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의 뿌리로,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목으로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겸손을 예의범절이나 성품의 한 덕목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을 놓치고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 교만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저서 겸손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겸손은 단지 좋은 성품 중 하나가 아니라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겸손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참된 기도도 거룩한 삶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만은 단순히 성격적 약점이 아니라 모든 죄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머레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겸손으로 옷 입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마음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존재 자체부터 재능, 지혜, 심지어 믿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빈 그릇으로 내어드려 하나님만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으로 채우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가 자랑이 되고 성경 읽기와 기도가 자기의가 되며 믿음조차 자기 만족으로 변질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의 뿌리도 바로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뱀이 그들의 마음속 교만을 자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온갖 비참한 상태들, 전쟁, 갈등, 불의, 미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교만, 즉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의 완전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머레이는 말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본질이며 우리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신 겸손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이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빈 그릇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내가 스스로 무엇이 되었다거나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겸손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 즉 영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정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높은 삶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 낮아지십시오.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아진 자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기를 낮출수록, 자기를 비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더 빨리, 더 충만하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종 노릇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피차 복종하라.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보다 지혜나 재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보다 높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를 우러러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왕의 아들이나 딸로 높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심으시는 겸손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친구에게서 오는 것이든 원수에게서 오는 것이든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든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또한 그렇게 낮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삶의 축복이 마치 상점 진열대 위에 놓인 상품들과 같아서 그걸 또렷이 볼 수는 있지만 다가가서 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통한 완전한 평화와 안식, 넘치는 사랑과 기쁨, 영구한 교제와 풍성함. 이런 약속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분명히 볼 수는 있지만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과 믿음은 본질상 너무 서로 어긋나 있어서 도저히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된 겸손도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고통과 분노와 상처,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와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영광에서 자유로워지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따라서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명심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비워져 그분이 채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두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자유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성취요, 가장 충만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앤드류 머레이의 통찰을 통해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신을 높이려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 완전히 빈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며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겸손으로 옷 입었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 아침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 우리의 섬김이 겸손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